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옷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4가지 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38회 된 병자,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뭐 그가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 전후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38년 동안에. 물론 이분이 아파서 첫 해부터 왔을지 또는 뭐 중간 한 20년쯤 지나서 왔을지 이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이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데 38년을 알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20살부터 병을 알았다고 가정을 하면 거의 이제 60이 된 그런 분이고, 아니 10살부터 병을 알았다면 한 50이 됐겠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그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회오리치게 하는지 물이 막 떨리게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가끔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물이 움직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한 사람만 딱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병이 문둥병이든 중풍이든 뭐 혈루병이든 어떠한 병이든 이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가 이곳에 와서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내려가고자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분보다 먼저 들어간 분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선착순에서 맨날 이제 1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안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때에 주님께서 가셔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곧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38년 된 환자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체험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을 뜨셔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그 눈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병이 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병이 이렇게 10년만 돼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 이제 8월 1일에 병원을 옮기고서 참 감사한 거는 19년 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14년 만에 이 한의원을 다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 못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어서 또는 찾기가 어려워서 못 오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사방에서 보이기 때문에 모퉁이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그들이 와서 병 낫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19년에 오든 또는 14년에 오든 뭐 그들의 병은 그렇게 큰 병은 아닐 거예요. 왜? 한의원을 찾아오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던 38년 된 환자는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낫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을 낫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이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3세에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 사라가 제안한 대로 아내의 여종 하가를 이제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는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됐을 때에 주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비로소 나타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것이 99세,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이 38년 된 환자가 이제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지만 하루하루 그의 희망은 다 끊어지고, 여기 있는 대로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데에 그 움직이는 이제 동암이 시작될 때에 이 38년 된 환자가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내려가서 이제 이 38년 된 환자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이 다 병이 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38년 된 환자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자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바로 그가 포기했을 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포기할 그때에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에, 아브라함이 99살, 사라가 89살 때 오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다시 말하면 웃음이라는 아이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뒷짐을 지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무언가 자기가 해보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병이 낫고자 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길 원하지만 이제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100%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계획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곧 나아서 이 38년 된 병을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 번째, 인간이 포기할 그때에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이사야 4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벌레 먹혀서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이제 찬양을 맡은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여졌다가 이제 쫓겨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의 이제 병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울러 또 우리가 정말 포기할 때 주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는 것과 아울러서 이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써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이제 쓰임을 받다가 생각지 않게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말년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끝은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갈 때에 인간의 영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초심을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귀하게 써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왕으로까지 쓰임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인간이 포기할 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은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기준이 영혼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 그의 영혼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기적을 좋아하고 이적을 좋아합니다. 또 병 낫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이적에서 그치고 병 낫는 것에서 그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 앞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베풀 때에 바로의 주술사들도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적 베품과 바로의 주술사들의 이 이적을 베푸는 것에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모세의 이 기적 속에서 영혼 구원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배경에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이적의 현장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뜻 없이 주님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이 38년 된 환자의 이 병자의 병이 중한 것도 알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측은한 마음을 주님 가지셨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많은 신유와 또 병고침과 또 기적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도란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주님 원하셨어요. 주님의 기적의 포인트는 바로 영혼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고 삽니다.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 얻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천국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 복음의 소식들인 것입니다.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믿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체에 기록이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20장에 나오는 대로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은 제2의 죽임을 당하지 않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38년 된 환자가 병을 낫는 기적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배경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38년 된 환자가 낫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이 환자가 낫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38년 된 환자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였을 때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번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한번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38년 된 환자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주님의 영광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